네, 우리가 오늘 이제 믿음의 삶 11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처음 말씀드리면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믿음의 삶의 11번째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어떤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는지 요약적으로 이제 잠깐 쭉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죄를 멀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눈에 안 보이지만 내면적이고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려 해야 된다. 또 네 번째는 늘 죄를 멀리하고 진리를 행하여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고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다음 여섯 번째는 의의 종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그 일곱 번째부터는 또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삶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 아홉 번째까지. 자, 그래서 여덟 번째는 성령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홉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 성결하고 순종하는 삶과 함께 이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는 이제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예배를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10번째 지난주까지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 가운데 크게 보면 다 포함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늘 매사에 인정하고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압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더 이제 압축시키다 보면,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좀 영적인 죄를 멀리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늘 싸워야 죄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에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압축시키다 보면 뭐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순종해라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너희들 철저히 나를 잘 경외하라, 나를 잘 섬기라, 그러면서 내 말씀을 그와 같이 순종하라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크게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더 영적인 것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지고 강조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더 드러나고 있었던 것 뿐이죠.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아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에 집중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 쉽죠. 요약하면 단순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걸림돌과 여러 가지 유혹과 이겨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말씀에서 쭉 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아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네, 나 맨날 하고 있는 건데 뭐 다 아는데 뭐 그까짓 것 이렇게 넘어가면 져요. 보통 다 집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아는 정도로 넘어가면 다 져요. 말씀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내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늘 자신이 기도하면서 또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11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통해서 이제 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셨죠. 10계명, 10가지의 하나님의 그 가장 핵심적인 명령을 요약해 놓은 것, 그게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에 보면 가장 또 중요한 명령으로 이제 말씀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입니다. 제1계명, 제2계명이죠. 그 내용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앞 계명에 딱 나와 있어요. 구약 말씀 전체를 통해서도 나 이외에 다른 신들 너희 절대 눈 돌리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런 걸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1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계명에 1, 2계명이 나옵니다. 자, 1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거기 맨 앞에 나온 3절 말씀이 바로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이게 우상이죠. 그러면서 4절은 이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다른 신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또 만들지 말라는 이런 식인 겁니다. 그 이방의 신들이 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뭐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뭐 물에 있는 이러한 것들의 형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러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래죠. 이게 절한다, 섬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그게 나를 미워하는 것이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리고 반대로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 뒤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그대로 또 연결돼서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의 내 계명을 지키라. 이건 항상 붙어 있어요. 이렇게 구약에 보면.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는 진정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행함의 모습이 붙어 있다는 것이 뭐 구약에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보여지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이 우상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만이 유일한 신이세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마귀, 어떤 영적인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신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당신만이 섬김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마치 다른 신이 있는 것이냐, 이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 그 죄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3, 4대까지 죄를 이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당신만을 섬기라라고 계속 강조하셨지만 결국에는 이방 나라에 그 다른 가짜 신들을 들여와서 그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그러면 다시 깨닫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또 섬기고, 이래서 계속해서 우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결국엔 멸망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결국엔 멸망당하죠. 구약 전체의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 2번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몰록의 장막, 신 레판의 별, 이것이 다 우상의 이름입니다. 몰록, 레판의 별, 이런 것들.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 이 우상을 그대로 또 만들어 놓고 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남유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남유다에 또 해당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바벨론 밖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멸망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약으로 말하자면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멸망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구약에만 이렇게 우상 숭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만든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됐던 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을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 때 주신 그 10계명의 명령이나 구약의 그러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은 그런 교훈을 그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를 위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목적을 갖고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의 그 1, 2계명, 아까 1번 말씀에서 보았던 계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지금도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핵심 요소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숭배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이방의 가짜 신을 함께 섬긴 것이었어요. 함께 따른 것이었어요. 구약 우상 숭배 때부터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신앙.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그래서 보통 믿는 자들의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야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지 않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 뭔가 불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다른 손에 자기가 붙들고 다른 지금 섬기는 그 신을 실제적으로는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간 불안한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 뿐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입술로는, 그 말로는 아니라고 하죠. 자기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아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입술로는, 말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하나님, 네? 아버지요, 여호와요, 이름을 잘 불러요. 제사도 잘 드리고. 근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래서 멸망받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진노하시고 경고하셨을 때 그 경고는 바로 거기서 돌이켜 나만 바라는 거예요. 나만. 나도 보고 저것도 보지 말고 나만 봐라, 이런 경고였어요. 나를 안 버렸다고 하나님 괜찮다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말씀이 3번 말씀에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거기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전심이라고,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걸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말고. 이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훨씬 전 상태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또 징계를 받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혼합신앙을 경고했던 것이 바로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할 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잘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오셔서 이 성경, 이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 한 3분의 1가량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흔히 바리새인들 대표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비판하십니다. 계속 책망하시고, 이 내용이 3분의 1가량이 차지합니다. 복음서에. 근데 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물질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더 나아가 자기를 섬기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제대로 보시면서 정죄하시고 비판하시고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 재물이 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섬긴다, 이거예요. 지금 섬긴다. 네?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만을 섬긴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까요? 재물을 섬길까요?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대요. 한쪽만 섬길 수밖에 없대요. 결국엔 재물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함께 섬기면 그 어떤 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 때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재물 너희들 섬기지 마라. 그걸 쫓아가지 마라. 그건 함께 섬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대신 이제 구약을 근거로 해서 또 5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 우리 온 존재를 다해서,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10계명의 1, 2계명에도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제 구약 성경 전체 율법 가운데 담겨 있는 그 핵심이잖아요. 제일 첫 번째 계명이죠. 10계명은 또 그걸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그 앞에 1, 2계명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기도.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마음과 정서가 뜻 말은 잘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죽여야 돼. 모든 그 우상된 걸 다 죽이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뭐 그냥 전심으로 살아는데요. 막 찬양할 때 이럽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과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까 해서 큰 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늘 싸워가야 될 어마어마한 평생을 싸워가야 될 일입니다. 그걸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기를 죽이면 쉽게 가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단순하죠.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습니다. 알기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지식 자체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삶에서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요. 영적인 지금 마귀에게 넘어가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죠. 자기 십자가 져야 되죠. 이래야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평생의 삶을 이어가고 그의 믿음을 구원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도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 것을 잘 되돌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그 믿는 자들의 우상 숭배는 어떤 식으로 보여지겠느냐, 어떤 형태로 보여지겠느냐, 이것을 또 중점적으로 우리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 됐던 간에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관심 갖고 더 의지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까지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 신앙을 자신이 변호까지 합니다. 내가 막 하나님 신앙 변호해요. 어디 가서 또 하나님 잘 네? 전도도 할 수 있고 변호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네? 자신이 더 사랑하고 관심 갖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는지 자신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늘 깨어서 늘 자신을 살피지 않았기에, 그런 진정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로 넘어갔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또 살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몰라요. 자기 우상 숭배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고, 그래서 또 자신이 그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신을 살피는, 말씀을 통해 살피고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도 그냥 딴 거 막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지. 자꾸 딴 거 기도하는 거 우선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어떤 간구, 기복적인 이런 거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살피고,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깨어서 다른 기도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자신이 우상을 숭배 안 한다고 자기는 얘기합니다. 말로는 잘 자기는 섬긴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실제 더 관심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자, 그럼 그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져 현재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그러한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먼저 앞에 이제 말씀 내에서 봤던 이 물질, 재물, 돈과 물질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죠. 그러면서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돈이 뭡니까?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은 돈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돈이 신이에요. 신. 이게 지금 우상이 된 겁니다. 돈이. 자, 근데 그런 돈을 섬기게 되면, 돈을 쫓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믿기 전에 또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계속 쫓아가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돈을 섬기는 것, 그게 얼마나 아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대표적인 재물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이 우상 섬기는 것의 대표적인 돈입니다. 돈. 이걸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돈이 그렇게 강해요.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제대로 안 섬기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 돈, 뭐 부자 된다는 건 무슨 뭐 이런 축복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죠. 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게 뭡니까?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이 땅에 돈 잘 버는 건 하나님 나라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천국과 이 땅의 갑부, 세계 제일의 재벌도 그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세상 축복을 자꾸 얘기하고 축복을 그걸로 알고 있고 말이죠.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아예 그걸로만 생각했어요. 그걸로만 사람들을 가르쳐 왔었고요. 사람들이 다 잘못된 신앙으로 가죠. 그걸 오히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쪽에 더 실제로 더 초점을 맞추면 가난해지더라도 너 예수 잘 믿으라는, 원래는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핍박받고 가난해지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더라도 너희들 예수 절대 놓치지 마라. 이 얘기가 성경의 진짜 내용이에요. 그럼 왜 그 내용을 담았을까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왜 그 내용을 담았을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보고 그걸 깨닫게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사람이 지어냈다면 이 사람이 싫어할 만한 내용을 여기 실었을까? 이게 영적인 말씀이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육적인 말씀이었고 했으면 이런 말씀이 실었을까? 마귀가 있고 사람들이 이런 걸 쫓아가는 걸 좋아하는 걸 너무 알고 있는 그 영적인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냥 지나쳐버리려고 그냥 제껴버리려고 그러고요. 또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안 들으려고 해요. 눈 딱 감고 귀 딱 막아버립니다. 난 몰라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길을 분명히 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거역하고 거절하는 게 습관이 되나 봐요? 그것도 쌓여가요. 나중에 딱 굳어집니다. 근데 먹고서 못 빠져나옵니다. 멸망길을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려고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그것을 아멘 하려고 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도 사람들은 하여튼 싫어합니다만 이 돈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명예와 권력이 또 대표적이죠. 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게 좋은 거예요. 명예와 권력을. 그리고 자기가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죽기 전에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자. 네? 우리가 이름을 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직분에 되게 집착하는 걸 보입니다.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그냥 명예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직분에 집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명예와 권력이 또 있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들 중에 우상숭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죠. 아까 돈이나 명예는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하는 편이라고 한다면 이번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눈에 그렇게 띄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본에 있는 경우입니다. 탐심. 자,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에 탐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탐욕, 욕심 이런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아주 추구해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전심을 다해서 아주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게 이제 탐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그걸 성취하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 욕심을 갖고 세상 것 쫓아가고 전심전력하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 눈에 많이 띄지는 않는 것 같지만 취미 같은 거, 취미, 또 운동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막 거기에 관심을 두고 온 마음을 쏟고 있다 거기에 낀다면 우상숭배가 운동에 나가도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많죠. 뭐 헬스장, 뭐 등산 가는 것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것들도 아주 너무 집착해버려요. 적당히 그냥 운동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상숭배가 됐어요. 취미도 맞아요. 취미.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죠.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유별납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뭐 진로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헌신하고 희생해요. 예로부터 같은 그러한 전통들이 좀 있어서 뭐하죠. 그래서 자녀들의 어떤 뭐 교육을 위해 특별히 이제 특별히 뭐 학원 보내고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열일을 다 제쳐놓고 그걸 벌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이 자녀가 우상되어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 자녀가 우상인 경우 또 더 나아가서 집을 장만하는 거. 집을 꾸미는 경우 이런 것들도 우상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에 집착하는 동안에 마음이 다 노랗게나갑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의 생각을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다 껍데기만 남아요. 실제로는 거기에 다 마음이 쏟아있어요. 자녀, 아까 집,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는 취미, 운동 이런 것들 눈에 잘 안 띄죠. 근데 거기에 온통 마음을 쏟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이 안 돼요. 결국에 우상. 자, 이러한 모습. 자, 네 번째는 이제 텔레비나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아까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았지만 이번 거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드라마, 뭐 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들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추구하는 것, 연예인들의 화려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드라마를 또 좋아하고 연예인들 쫓아가고 쇼를 좋아하고 자, 그래서 이 연예인들을 우리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또 스타라고 해요. 스타. 또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스타. 근데 이 스타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별이죠. 별. 아이돌은 뭐예요? 아이돌은 영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상이죠. 우상. 별, 우상. 또 이 지금 별이나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그 타락한 천사. 이런 이제 별로 성경에 나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나
우상 자체를 막 열렬히 따라요. 그래서 요새 무슨 연예인들에게 무슨 느님 이런 것까지 붙이잖아요. 아예. 느님, 무슨 느님 뭐야? 하나님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인데 무슨 느님 이런 걸 딱 붙입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영어에도 들어가요. 갓 앞에다 갓을 붙여놔요. 갓 한데 어떤 사람의 이름 딱 붙여놔요. 갓 누구. 이걸 우리나라 식으로 따온 겁니다. 무슨 느님 이렇게 붙입니다. 하느님 이런 것처럼.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게 너무너무 들어야죠. 아예 사람을 우상 삼는 거예요. 그치? 자,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별이 우상, 마귀를 얘기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예, 이 말씀이 이제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천사를 듣다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처음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계명성이라고 하죠. 계명성, 이 별이죠, 별, 성. 이게 바로 이제 마귀였습니다.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천사. 이런데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타락해서. 열불 엎었는데도 땅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심판받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별이에요. 별 나오죠, 별. 그러니까 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타락된 별. 이게 마귀입니다, 지금.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모습이 여기 나오죠.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야 라고 하는 모습이 마귀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여기 나오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모습. 이게 마귀의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우상을 얘기하는구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모습이구나. 보게 되고요. 자, 근데 대중 매체에서는 아주 그들을 고상하고 이상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결국에 뭐가 감각적인 어떤 쾌락, 순간적으로 막 자극해서 막 쾌락 같은 걸 넣고요. 또 물질을 숭배하는 걸 넣어요. 사람들이 아주 요새는 이제 더하죠. 막 그냥 그 쾌락 쫓아가고 막 감각적인 걸 쫓아가고 빨리빨리 뭐 이렇게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빨리빨리 어떻게 하려고 그런 물질 같은 거, 돈 있으면 편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인식시켜놓는 거의 주입시켜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서 그래서 아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재밌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좋은데 무슨 하나님이야? 싹 제쳐버리게 만들어요. 아주 고도의 우상숭배를 만드는 것이. 사람들 정신을 다 빼놔버려요. 별로. 쾌락, 당장의 쾌락, 어떤 돈. 그 사람들이 요새 보면 아주 그냥 뭡니까? 이게 진득한 게 없어요. 그윽한 게 없습니다. 당장에 뭐가 나타나야만 좋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조급해지고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빨리빨리 좋아했지만 이제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스마트폰 이런 게 들어와갖고 이제 어떤 그윽하고 좀 익어가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빨리빨리 뭐 해놔요. 근데 그것이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고대의 우상숭배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중독이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사상이나 이 생각이 완전히 그 세상 방식에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서 금식 이런 것처럼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아예 그걸 금식한다는 것, 그걸 내려놓고 지내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뭐라고 합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을지 몰라. 그걸 선택해가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그게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게 정신의 사람을 빼놓는 거죠. 그것을 내려놔도 그게 더 정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상인 사람인데 그것을 사람들을 다 이상하게 뒤처진 사람 뭐 그것도 뭐 저거 안 하냐 뭐 모르냐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그게 없어요. 저 정상인데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나도 지금 거기에 젖어 있다. 내가 거기에 많이 지금 영향받고 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람들을 다 지금 잡아먹고 있어요. 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얼마나 사람 정신을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다 뽑아가고 뺏어가는지 뭐 이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전 세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공통점과 특징은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이 방식으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우상 숭배의 특징이 무엇이겠냐? 자, 첫 번째로 우상 숭배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돈이나 명예나 탐심이나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고 자랑하는 것.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대로 보면. 그러면서 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 것들, 똑같이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섬기도록 해서 우상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더 들어가다 보면은 그 세상이 딱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우리 8번 말씀입니다. 아까. 자, 시작. 8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거기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라고? 뒤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아까 추구했던 우상의 내용들과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뭐 돈 같은 건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죠. 명예나 권력,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죠. 눈에 띄지 않지만 탐심을 통해서 해당하죠. 그것도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아까 그 눈에 보이는 것, 막 TV, 인터넷,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입니다. 다 이 세상을 추구.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죠. 우상의 특징이 그것과 똑같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걸 쫓아가는, 우상을 쫓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 우상 숭배의 공통점과 특징의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앞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더 엄밀히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와 같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만족, 거짓 행복을 약속하는 그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우상들, 그 이방신들을 주로 이제 그때는 뭐 눈에 보이는 목상이나 석상을 만들어 섬겼지만 어쨌든 사람이 만든 것임에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섬겨요. 자기가 만들어서요. 자기보다 못한 그 피조물인데도 그것을 높이면서 말이죠. 그건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섬기려는 마음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섬기고자 그와 같이 우상을, 세상 것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 삼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그것이 싫은 겁니다. 자기를 주인 삼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신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인 삼는 것이 믿음의 원래 모습, 근본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늘 말씀드렸는데 이 우상의 근본을 가보니까 완전히 그 진정한 믿음과는 완전히 반대된 자리에 있는 모습이 바로 자기를 섬기는 것. 이걸 추구하게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마귀가 세상과 섬기게 하면서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아멘. 네, 우상은 가득한데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야, 너가 만들어서 어떻게 너가 섬기냐? 이게 뭐냐? 자기를 섬겨라. 자기를 섬겨.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으로 이제 믿음의 삶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언제든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절대 버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모르게 글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를 안 하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10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리.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 이 정욕,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욕심, 탐욕 쫓아가고 이런 거 다 멸망. 지나가는 게 이제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영생을 얻는, 정말 우상숭배를 조심해서 영생을 얻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의 삶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죄를 무엇보다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고 우리도 우상숭배를 하면 멸망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상숭배 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아주 쉽게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여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할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의지하고 마음을 쏟는 우상이 있었다면 버리겠습니다. 돈, 명예, 탐심, 취미, 운동, 자녀, 드라마 등 그 무엇이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섬기게 되는 우상을 철저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내 자신을 점검하여 우상을 늘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어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